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인데 아삽의 시편, 유명한 시편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복이라 하는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말한 가운데 핵심이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시험에 들 뻔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시험에 들기가 쉽고 또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본래 의미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포예요. 선포.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선포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약속이고 여호와의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 의인의 고난, 그것만 해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실족할 수 있는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봤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형통의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반대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의문 갖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의심하게 되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도마는 의심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들어가서 큐티하면서 나는 의심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연구하게 됐어요.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등등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고자 발버둥 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아삽이 실족할 뻔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죄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의인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앞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의지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삶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걸 받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세요.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린 것이 찬양이고 여호와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과 19절 보면 그 말씀 제가 기록해 놨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고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항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저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잖아요. 오늘 아침 말씀 51장입니다. 근데 50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이잖아요. 120개 나라를 복속시킨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항폐하고 주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전통적인 강대국이죠.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 형제국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인데 우상 숭배의 소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소굴을 대표하는 거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 나라가 블레셋이죠. 그리고 나서 형제국인데도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해방했잖아요. 이것은 여호와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엘람을 심판하시고 등등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졸지에 항폐해돼요. 졸지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고통과 고온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고통은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유다가 망했죠. 성소에서 악한 가증한 물건을 성소에 놨죠. 또 불질러 버렸잖아요. 비참함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5편 심판과 찬송인데요. 심판은 정한 계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죄에 대한 심판으로 소멸되리라 그랬죠. 땅과 그 거민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근데 언제요? 정한 계약을 당하면. 그래서 그 때, 그 날, 그 시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날이 임하면 그 시에 그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참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나는 야곱의 여호와를 영원히 선포하며 찬송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76편 승리 경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잠깐요. 예, 여기가 승리인데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여호와.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 니시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외는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경외는 가장 크게 드려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외하면 믿고 따르며 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뭐합니까?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래서 드리는 게 뭡니까?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죠? 제가 어제 중풍으로 오셔갖고 마비되신 분인데 저는 모르고 갔죠.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오시니까 못 일어나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못 오셨는데 기도를 해주라 해서 갔더니 1층 로비에 침대를 밀고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비에 자기 그 병실에 계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부인과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세요. 이렇게 계세요. 꼭 뭐가 생각나냐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째 메고 왔잖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교회는 다니세요? 직분이 뭐세요? 그랬더니 집사인데 교회는 안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영접 제대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제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딸이 이제 막 찍어 동영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하십주 했는데 이렇게 계신 분요. 주님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했어요. 영접하셨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구원하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을 주신 이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치셔가지고 또 쓰시다가 부르실 수도 있고 지금 부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믿어지시면 따라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번에 지나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하고 했는데 따라하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랬어요. 이 질병 가운데 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딸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거기 끄떡끄떡하는데 이번에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분이 다 듣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딸이 그냥 예물이라고 주신 거예요. 괜찮다고 아무리 그래도 적은 거지만은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소자리를 쓰겠습니다 하고 기도 또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천국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천국잔치가. 뭐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근데 힘든지 피곤한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눈으로 목도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예배 끝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경외할 이에게 마땅히 예물을 드릴지어다. 이 마땅이란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10명이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시편 77편 부르짖음과 구속인데요. 부르짖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여호와세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실 것인지 응답하실 것인지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이것은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8번 뭐예요? 주님 일하심을 봅시다. 어제도 그랬어요. 주님 일하심을 봅시다. 복음 제시해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주님 일하심을 봅시다. 뭐 제가 왜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면 되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러자 내가 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모르잖아요. 확률이.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100%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무국장님도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으로 하고 들어간 것은 야곱의 자손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요셉의 자손이 번창했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나무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되죠. 번성하게 되죠. 번성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어때요?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왜 그런 복을 누렸어요? 요셉이 늘 여호와와 함께 있거든요.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과 늘 함께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은혜가 늘 요셉과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여호와 편에 섰거든요.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섰거든요. 요셉의 고난을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그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편에, 진리 편에,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섰던 사람이야. 여호와와 함께 했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 하셨더라. 이 반복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똑같아요. 나중에 또 우리가 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78편 해고 심판 양육인데요. 해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심판 우상으로 진노케 하며 여호와가 크게 미워하사 떠나시고 붙이사 엎드러지게 하셨도다. 우상은요 생기가 없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인간보다 못한데 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교만이에요. 두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겠어요? 성적 타락. 왜 우상 숭배하세요? 숭배한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 왜 성적 타락한 줄 아세요? 교만하니까. 첫 번째 왜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교만했잖아요. 여호와 같이 되고 하자는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반대로 겸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섬김의 삶. 양육 택하시되 이끄사 성실함으로 기르고 지도하셨도다. 자, 양육은 뭐냐면은 자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끄사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걷겠네 주 예수와 함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시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79편 자 멸망 구원인데요. 자 멸망은 죄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멸망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너의 모든 재난이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오늘 51편 말씀이에요. 5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난 쌓아놓다고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가져가신다니까. 지금 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죠. 돈을 추구하고 살고 있죠. 돈에 얽매이고 막 돈하고 살고 있죠. 우리 삶을 잠깐 돌아봐야 돼. 잠깐 돌아봐야 돼. 한순간에 윗조각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윗조각이. 지금 일본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일본이요. 지금 그 위성도시 있잖아요. 수도 그 옆에 위성도시. 아파트가 노인들이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집 한 채 있잖아요. 원래 집 한 채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인데 살 사람이 없대. 바닥. 우리나라 돈은 3천만 원밖에 안 돼. 가치가 뽕락돼가지고. 아파트가 28평 아파트가. 근데도 살 사람이 없어요. 좀 심각하죠? 우리 10년 안에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한국이 10년 금방이에요. 우리 직업도 없어요. 10년 안에 47%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를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사랑이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여 도우시며 건지시고 사하소서. 자, 구원은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좀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시인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팔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구원은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회복을 첫 번째 나를 도와주셔.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셔.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러죠? 에베네셀의 여호와. 그런데 그분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 거야. 에베네셀로.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 이래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예비하신 은혜 화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비하신 은혜 화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땀을 막 팔 벌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앞에 있는 할머니가 탁 물티슈를 하나 탁 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 이 물티슈 하나 이렇게 주신다니까. 근데 새 것도 아니야. 자기 쓰던 것 줘. 하나 빼갖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닦았죠. 어? 근데 그게 행복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소소한 거. 근데 굉장히 기쁜 거야. 나도 기쁘고 할머니도 기쁘고. 그잖아요. 갖고 너무 좋아하고 할머니가 막 싱글벙글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탁 챙겨줬다 그거야. 근데 탁 목사님 닦고 또 해봅시다. 딱 건강 최저 하나 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신났어요.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 지금 계속 30명 이쪽 저쪽 나오셔요. 10% 이상 나오신 거예요. 290병상이니까. 그 다음에 80편 구원강구 소생인데요. 구원강구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소생 시작.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소생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살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러분 회복되기 원합니까? 내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자녀가 회복되기 원합니까? 생업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내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질병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물질이 회복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야 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그것이 답이에요. 답. 81편 절기규례 응답인데, 절기규례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리고 응답은 잘하는 말씀이죠. 해봅시다.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넓게 여는 거예요. 내 입을.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부족한데요? 없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용기가 없는데요? 물질이 없는데요? 재능이 없는데요? 지혜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넓게 열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Help me.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죠? 우는 아이 젖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도움을 요청하기 원한다고. 요청만 하면 도와주셔. 채워주셔. 근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82편 공의 행함 악인 고발인데요.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 공의를 베풀라.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 이꼬로 예수님의 친구예요. 이꼬로 작은 소자예요. 이꼬로 작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네 가지로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고아들을 살펴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구제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자다가 뭔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냥 깊이 자다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울어요. 우는 소리가 들려서 딱 깨서 봤더니 옛날에 다락 있잖아요. 다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어. 우는데 딸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울시는 거야. 기도하시는 거야. 아들인데 어린아이잖아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이제 모니터하고 잤어. 나도 울었어. 근데 그 다음날 우리 방문 앞에 쌀자루가 넣다 간 거야. 누가 갖다 준지도 몰라. 그것은 조그마한 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듣지 못해. 근데 또 쌀자루가 하나가 또 왔어. 다른 옆에 동네 사는 사람이 그냥 생각나갖고 쌀을 갖다 주고 싶어갖고 왔다고 갖고 두 부대가 왔어. 두 부대가. 저 체험이 됐어. 체험.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소설대문 저리 가랬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청 부자로 살았어. 근데 부도 났고 바닥에 떨어져갖고 살았어. 이걸 다 겪었어요. 이거. 아마 예수님 안 믿었으면 다 자살했을 거예요. 그냥 가족 전체가. 근데 믿음 때문에 이긴 거야.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산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 체질, 교회 체질, 말씀 체질, 믿음 체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오로지 힘과 능력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소망은, 나의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내가 붙잡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나이도 상관없더라고. 어려도요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붙잡을 게 없는 거야. 붙잡을 게. 근데 믿음이 있었잖아.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중풍병자 그분한테도 아침에 눈을 뜨시면, 그리고 순간순간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수식어는 믿음만 했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생명 주셨잖아. 오늘도 건강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 주셨어.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게 되고 영생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보장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백비하죠. 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맡겨. 갖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스트레스도 다 받고 바쁘다 바빠 하고 막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하면서도 세상 일에 바쁠 때가 너무 많아. 그거 잊어버려. 죄 일은.
근데 이걸 바꿔야 돼. 바꿔가야 돼. 바꿔가야 돼. 주부가 바뀌면 안 돼. 이거 바뀐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야 돼. 그러면 행복한 거야. 진짜 그래요. 진짜. 82편 악인 고발.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경외함이 없죠. 그러니까 자행자제하고 회개치 않고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83편 원수 멸망인데요.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여러분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를 대적하는 모든 자, 모든 것이 원수예요. 원수 사탄마귀가 주를 대적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가지고 대적하게 했죠. 우리를 깨어서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해서 죄를 범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대적이 뭐냐? 원수가 뭐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네 원수에 대해서 내가 대적자가 되리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원수를 대적해 주신다니까. 내가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호와께서 염려하지 마. 너의 원수에 대해서 내가 대적자가 되마. 여호와 이길 수 없잖아요. 나는 사탄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대적하시면 승리할 수 있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시니까.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고 나간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으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보자가 믿음으로 대적했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84편 주의 집 복인데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시편 23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에 넘치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거야.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풍성한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4편 10절과 11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여호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것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사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이게 성김이에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이건 성김입니까? 성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겼잖아요, 나를.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성김의 본만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나를 따르라. 겸손하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왜 오셨어요? 겸손하니까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왜 섬기셨어요? 겸손하니까 섬기신 거예요. 교만한 자는 그럴 수 없어요. 고난 선택할 수 없죠. 교만한 자는 어때요? 섬기지 않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 내 삶 속에서. 하늘의 상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이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으셨잖아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죠? 아이고 달이 있잖아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죠. 근데 저녁에 빛을 발하죠. 해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해의 빛을 그대로. 해의 빛을 받지 못하면 반사 못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1절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정직이에요. 정직. 어떤 사람이 정직을 행하는 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직이 중요해요. 정직이. 정직하지 않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다 도로 찾으셔요. 다 토해내야 돼.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겠다고. 다 기꺼이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자는 정직을 행하는 자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만나는 여호와는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라고. 정직하신 분, 공평하신 분.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나도 정직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85편 은혜, 구원,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구원,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말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합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제,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어. 그럼 긍휼,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뭐 회복이라겠죠? 회복. 회복은 뭐예요? 개혁. 개혁은 뭐예요? 개혁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져. 아시겠죠? 85편 2절을 읽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너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멀리 옮겨놓으신다 하셨죠. 86편 구원강구 찬송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 다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라. 아멘. 환난 날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께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잘 안 돼. 그죠? 환난 날에 너 어떻게 해야 돼? 이럴 수 있어? 막 그러잖아 우리가. 근데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부르짖어야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럼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신다. 응답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는 게 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게 복이에요. 맡기지 못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그런데 맡기는 훈련을 하잖아요. 너무 편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시켜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87편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는 뭡니까? 모든 일임에 뛰어나신 홀로 계신 분. 지존자. 예? 홀로 계시고 모든 일임에 뛰어나신 분. 그분이에요. 87편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다 왔는데요. 88편 구원강구인데 내 구원의 여호와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구원 이거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구원해 주세요. 응답으로. 아시겠죠? 구원이 아까 뭐라 했어요? 세 가지로 나왔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89편 신실하심 약속 얘기인데요. 신실하심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 다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 다음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그 다음 다윗에게 맹세하심이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만한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반석 위에 서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행은 뭐냐면 아니 약속하신 것을 지켜야죠. 이게 이행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언약. 다윗언약이 뭐예요? 네가 내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생각나시죠? 벗게 되죠? 다시 한번 다윗언약. 집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네 일을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응? 다윗언약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꼼짝없어 우리 여호와는.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 어디 있나이까? 맹세하신 대로 이행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어요. 인자 있고로 자비 있고로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그건 도와달라는 거야. 도움을 요청한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해결해 주시거든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응답해 주시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일을 체험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